알들을 거미줄로 덮어놓은 암컷. 이런 어미의 정성 덕에 알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한다. 암컷은 먹이도 먹지 않고 혹시라도 천적들이 알을 공격하지 않을지 하루 종일 보초를 선다. 애틋한 암컷의 돌봄 속에 드디어 부화를 시작했다. 거미줄막 안에서 꿈틀대는 새끼들의 모습이 보인다. 있는 힘껏 거미줄막을 찢고 나오는 염남거미 새끼들. 암컷의 철저한 양육 전략 덕분에 많은 수의 새끼들이 부화에 성공했다. 세상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끼들은 스스로 먹잇감을 구해야 한다. 험난한 세상과 맞서기 위해선 영양 보충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직 사냥을 할 수 없는 새끼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굶주린 새끼들을 위해 어미가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 새끼들이 책을 모두 빨아먹을 때까지 어떤 몸부림도 절규도 없는 암컷. 번식을 위해서 염남거미는 자신을 던져 죽음을 선택한다.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듯 비장하고 잔혹한 어미의 죽음. 그러나 번식을 위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다. 영원히 끝날 수 없는 생명의 순환을 위해.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양식으로 내놓는 그 죽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염남거미의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수컷 거미는 어디 갔을까? 술 먹으러 갔을까? 돈 벌러 갔으면 좋겠는데 옛날처럼 도박하러 갔습니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어미 거미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어쩌면은 저와 우리 윗세대 부모들은,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양식을 구하고 자식들을 키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윗세대만 해도 가난했던 시대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고 아파오고 아려오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들 속에서 비춰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미의 몸을 입고 자라고 성장하는 그 자식들은 결국 어미의 분신이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자식들이 또 그 전의 시대의 자식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인데?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더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한참 유행했던 폭삭 속았수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봤을까요?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들 얘기를 듣고
그 드라마를 보면 울 것 같아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어도 많이 울 것 같아서 보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드라마 중에 명대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앞에 있는 우리 보임 집사님 읽어보세요. 크게. 참 이상하게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래서 몰랐다. 내게는 허기지기만 했던 윤영기가 그 허름하기만 했던 하기만 한 윤영기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든 요새였는지. 그래요. 부모는 늘 자식들에게 미안한 것만 사무치죠. 남아있죠. 그런데 자식들은 참 아쉽게도 그 아쉬운 것만 그렇게 늘 생각하고 서운한 것만 사무치게 생각에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어머니에게 서운했던 것만. 그러나 조금 철이 나면은 자식들은 엄마에 대한 그 서운한 것, 원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철이 조금 드니까 원망은 서운함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냥 감사하자.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자식들은 본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엄마나 아빠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고 아픈 감정이 있는 분들, 이제는 그 감정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아니, 없다 할지라도 내 엄마, 내 아버지는 그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그 서운한 감정이 많이 녹아지지는 않겠어요? 제가 김 목사님께 부탁해서 우리 교회 전 가족들의 가족 사진을 부탁했습니다. 자기 얼굴만 찾겠죠? 어디에 있는, 자기 얼굴만 찾지 말고 이 사진 속에서 엄마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엄마의 얼굴은 곧 30년, 40년 후에 자식이 그 얼굴을 닮아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되어서 그 부모 속에서 나온 또 하나의 엄마고 또 하나의 나라는 거죠.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성격이 닮고, 혈액형이 닮고, MBTI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생활 태도까지 닮아가는 거죠. 아무리 부모를, 아빠를 미워하면서 닮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엄마를 닮게 되고, 아빠를 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마의 모습이 드러나고 아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인 것 같지만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부모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 스며 있는 부모의 모습이 스며 있는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내 속에는 아버지 얼굴이 있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들 사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해요. 엄마가 찡그리면 자식도 찡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 시대에 내 엄마의 모습은 어땠을까? 일하며 염랑거미처럼 그렇게 살았을 그 어머니에게 무슨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원망의 감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감상할 뿐이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저는 엄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60년대 가난했던 시절에 카메라가 없었고 사진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을 한다면은 우리 큰 누나와 내 여동생은 17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이 커갈 쯤 되면은 누나는 도시로 나가죠. 돈 벌러. 조금 이따 큰형도 나가죠. 그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크고 가족 사진 찍을 만할 그 지점 되니까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찍은 전 가족 사진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암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요? 엄마가 원망스럽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내게 모든 것을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내리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 자식에게 주는 사랑만큼 내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에게 헌신하는 만큼 내 엄마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엄마이기 때문에 내 엄마보다는 내 자녀에게 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내 엄마에게는 조금도 미안함 없이 내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죠. 내 엄마에게 줄 때는 계산하는 거죠. 값어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식에게는 그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곁에 엄마는 안 계실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사랑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했죠.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 자식에게 물질 들어가는 것, 시간 들어가는 것, 마음 들어가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싫어서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 사랑 다 받아놓고 내 자식들은 낳지 않겠다고, 희생하기 싫다고, 헌신하기 싫다고, 돈이 아깝다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이기적이 아닐까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나는 희생하기 싫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이건 단순히 출산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가라고 말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달아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꽃을 좋아했는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가끔 들에 갔다 오시면서 야생화를 캐오셔서 앞마당 한켠에 심으셨던 그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내 어머니가 그렇게 꽃을 좋아했는데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구나. 언니가 시골에 가니까 읍내에서 작은 장사를 하시는 사촌 형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얼마나 꽃을 좋아했는지 내가 개업할 때 들에서 산에서 야생화를 한나름 꺾어다가 축하한다고 주었단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어머니는 선물을 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을 좋아했던 어머니의 그 마음은
그 마음이 꼭 같아서 자기를 닮은 그 꽃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꽃을 좋아했다면 살아생전에 꽃을 몇 번이나 더 선물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마더스데이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노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엄마이기 때문에 그 노고를 우리는 즐겁게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엄마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10절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엄마이느냐, 누가 참 엄마이느냐, 누가 좋은 엄마이느냐, 누가 좋은 아내이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여자는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잘생기고 그런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숙한 여인은 원어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여인, 희생하는 여인, 기도하는 여인, 신실한 여인, 또 용감한 여인. 용감한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아까운지 모르고 드리는 것이 엄마예요. 내 아기야 막상 어려운 그 위난에 닥쳤을 때 보고만 있으는 엄마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엄마의 강함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이건 단순히 어떤 감성적인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강해지고 신실하게 그 자녀에 대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내려가면 28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 남편, 감사하며, 엄마에게 감사하며 남편에게 칭찬. 엄마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족을 세웠더니 자녀들이 감사하고 남편이 일어나서 내 아내에게 칭송한다는 거죠. 엄마 대신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남편을 세운다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한다는 거죠. 이 일어나다는 이 동작이 얼마만큼 엄마에 대한 감사, 존중,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태도가 일어나서 엄마에게 하는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또 자녀들은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녀를 놓고 키워봐야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엄마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기억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의 남편은 칭찬하고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니라. 엄마의 헌신, 엄마의 사랑, 이것을 지금 성경은 찾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 이런 엄마, 이런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내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책임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 남편을 세울 그 능력도 그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여인은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세우고, 현숙한 여인은 자녀를 만들어가고 남편을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엄마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하고 칭송하는 이런 가정. 날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여보 수고했어.
사랑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줬어. 당신이 집안을 잘 세워줬어.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이 가정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더스데이에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내 남편을 세우는 것, 내 자녀를 세우는 것. 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 어머니가 한 번 더, 엄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헌신과 희생을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은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사랑받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공감이 더 필요하고 또 위로가 격려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내가 한번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한번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마더스데이 사랑하는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